45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고 나는
평안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좁고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에도 7,0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현장,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또한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 가정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성경 402쪽 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앞에 열어져야 할 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그리고 사업의 문, 또 결혼의 문, 또 건강,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 그리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형통하는 그 형통의 문들, 그리고 태의 문,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반드시 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문, 능력의 문, 윤사의 문, 하늘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사명의 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활짝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도 문이 닫혀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문이 활짝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이 열리시고 자녀들의 문이 열리시고 그리고 직장의 문,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문도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 응답의 문,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문, 그리고 은사의 문,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 성도 여러분, 지금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 문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문이 닫힐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시기, 미움, 질투,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고통의 시기, 닫혀있는 문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다윗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닫혀있는,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들의 그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리고 보디발의 그 종으로 있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인생 가운데 닫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에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마음먹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린 문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열린 문의 축복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죠.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보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구의 행위?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는 현재 터키의 알라시히르라는 지방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당시 소아시아 루디아 지방 성읍, 한 성읍이었는데 아주 부유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가 꽃이 피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포도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신이 뭐였냐면 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포도가 많이 재배되어지고 그 포도로 인하여 술이 많이 생산되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술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지역, 그 지역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리울 만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성읍에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한 50에서 6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에, 그런 도시에 그 50명 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작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축복받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능력 타령을 합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학식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능력 타령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 타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없음, 내가 부족함, 내가 가진 것 없음, 이런 자기 능력 타령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해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옛날 식으로 가면 펌프질 해서 우물을 풀 때 그때 바가지 한 바가지만 부으면 돼요. 양동이 한 통 넣을 필요 없습니다. 바가지에 한 바가지만 넣어서 작은 거 그거 한 바가지만 넣어서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그 샘에서 온 없는 마음껏 맑은 물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타령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애굽의 430년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쓰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 타령을 주님께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능력 없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늙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타령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능력이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느냐 보다 그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5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게 받아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심, 이게 바로 열린 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큰 것을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에 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리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면서라도, 때로는 굶어가면서라도, 때로는 나를 새가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진심, 그 믿음을 보시고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루에 7,000명씩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처한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울면서라도, 때로는 나를 세면서라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땀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셔서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처녀가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한 보물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충성을 다하며 그 유대교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유혹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능력, 제자씨 같은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낼 때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문의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환경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만큼 타락의 문화가 파니쳤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주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그 지역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당시에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로마가 거기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로마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특히 네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방화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짐승들에게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자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경기장에 사자나 짐승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그 짐승들이 뜯어먹게 했던. 그리고 이 네로는 십자가, 예수님이 져셨던 그 십자가에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기 정원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 기독교인들에.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던 그런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이런 박해가 계속되어지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와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내걸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치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멸시도 받게 되어지고 모함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우리는 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반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또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악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고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목숨 걸고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7일째는 7바퀴를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부활의 새벽, 여인들이 목숨 걸고 누가 열어줄꼬 하고 무덤에 나아갔더니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신앙.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한국 초대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 설교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하리라. 이런 각오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러니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각오로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입으로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차라리 죽음으로 나는 하리라 라는 이런 각오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에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냐고, 토도 달지 않냐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동방의 거부가 바로 이 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노략질 당해버렸어요. 또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만시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그때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허락했는데 그 불시험, 그거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십시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 불시험이 통과되어지면, 그 불시험을 이겨내면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녀를 통한 시험이든지, 건강을 통한 시험이든지, 직장 사업을 통한 시험이든지, 인간관계를 통한 시험이든지, 물질을 통한 시험이든지, 코로나를 통한 시험이든지 이겨내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험, 그거 이겨내십시오.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의 축복은 끝까지 계속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언제까지?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환난이, 수많은 어려움이,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라. 무엇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그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그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열린문의 축복을 경히 여기면 빼앗게 되어져요. 믿음을 경히 여기면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경히 여기면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경히 여기면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철을 보십시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구원의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롯의 처도. 그런데 그 다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나와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다윗 왕도 잠시 돌아보다가 시험을 당해요. 유혹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만 때문이에요. 태만, 자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태만, 이것이 변하여 자만이 되어지고 그 자만이 변하여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열린 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만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긴장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시는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블레셋 그랄 지역에 우물을 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드디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키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내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그 다짐과 결단,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처음 만나주신 그 첫사랑, 그 감격과 감동, 그때 그곳에서 했던 다짐과 결단,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입니다. 초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처음 할 때 처음 품었던 마음, 처음 다짐했던 마음, 이것이 초심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뒷심이라는 거에 있대. 이 뒷심은 어떤 일을 끝까지 견뎌내거나 막판까지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이 뒷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초심이 돼요. 초심.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끝심도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이 상실되어지면 위기가 옵니다. 음식점을 한번 보십시오. 식당들을 한번 보세요. 초심을 잃어버린, 정말 손님이 바글바글 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양이 줄거나 맛이 변하면 손님이 찾아가던가요? 아니요. 찾아가지 않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뒷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끝내는 열린 문의 축복을 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문들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의 문들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능력 탓하지 말고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문이 닫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등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여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험에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린 문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정말 믿음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도 이겨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 그 감동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뒷심, 뚝심,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조금 많이 잠잠해지긴 하였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성지교회는 12월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되겠어요. 토요일까지 모든 주중 예배는 일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이후부터는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져서 정부의 조치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면 그 조치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조치가 없이 어떤 공문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나 몸이 컨디션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10시 40분에 송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철저한 방역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층에 성도수가 많아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4층에 또 큰 TV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4층에서 또 TV를 통해 영상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9시 예배, 11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각 전도에 그리고 이제 마스크 될 수 있으면 KF94로 마스크를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손소독 꼭 오실 때 4층도 마찬가지지만 저 뒤에 소독과 함께 온도 재는 게 있습니다. 꼭 측정을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도의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총회는 19일로 되어져 있는데 한 주간 연기해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26일에 아마 각 전도의 총회가 실시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이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에 한 부씩 그렇게 가져가시고 꼭 한 부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2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뒤에 배치되어져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고 우리 찬양 435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